얼굴이 잘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오늘 제목을 따라서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로마서 들으면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골치 아프다. 무슨 이야기 하시려고 또 저러시나 이런 마음을 가지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로마서 하면 전부 뭐 죄 이야기고 뭐 네 잘못했다 내 잘못했다 이 이야기고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가 제가 보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신학도 조금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설교도 좀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전달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로마서는 빼놓을 수 없는 성경책이에요. 로마서 전체를 봐도 그렇지만 특별히 8장은 이 8장에 대한 부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성경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예수 믿는 재미와 예수 믿는 의미와 어떤 그 진리, 복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청년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본문들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고 내가 왜 이 땅을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렇게 분명한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선이 확실하게 보일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 단어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자유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독일의 경건파 창시자인 슈페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성경을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거기 반지 안에 보석이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가장 빛이 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이 가진 놀라운 가치를 비유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놀라운 가치 1절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고 존재함이 없나니. 세 단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7장까지 8장 이하에 있는 7장까지 그 내용들을 막 사도 바울이 막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쉽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참 어렵다. 우리가 정말 좀 잘 살려고 하는데 우리 제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주어서 그 죄의 법을 따라가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전투하며 정말 공부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7장 35절 이하에 보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막 피곤해서 지쳐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잘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지금 상황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마지막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 오늘의 주제는 딱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는 자유한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관계된 법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나라의 법을 안 지켜도 되는 초월적인 존재 아닙니다. 그런 존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들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라는 것은 죄가 있다라고 단정하는 거잖아요. 죄 있어요 없어요?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너 죄 있다 문제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뭘 보면 아느냐? 죄를 범했으니까 어떤 법
정죄를 범했으니까. 그래서 그 정죄는 죄인으로 규정했다. 죄가 있다라고 공시적으로 판단했다. 반대의 말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선언한 게 있어요. 어렵다. 칭의잖아요. 칭의는 어렵다고 말한다.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정죄라는 단어가 카타그리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너 죄 있다. 확실히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게 바로 정죄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장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비유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설교 시간에 비유로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곡해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세례를 받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큰 트럭에 치여서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와, 끔찍하구나. 목사님도 참 비유로 이상한 비유를 한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근데 가만히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어떠한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소망과 기쁨 되시는 하나님 곁으로 가장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행복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결단하고 세례받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은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들은 변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모자라고 노력해도 안 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 때는 맞다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사실 딱 나가면 진짜 5분 10분 좀 길면 한 서너 시간 또 금방 우리 속에서 죄가 서물서물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은 진흙구덩이처럼 그렇게 더럽고 추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고 육신으로는 세상의 더러움이 자신의 몸에 막 묻잖아요. 그게 싫어서 떼어내려고 하지만 떼어내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인이라고 했어요. 죄인. 그럼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냐?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7장에 보면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사망의 몸에서 죄의 법을 따라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어 줄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지만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데 그때 불신자와 사탄이 성도들을 정죄하고 그것으로 고민하는 자들에게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확신 주시고 우리로 자유케 하시는 그분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고 우와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반응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오늘의 말씀을 듣는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매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이사하면서 점쟁이한테 물어보면 좀 그렇고 옆에 사람들한테 오늘이 손 없는 날 맞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너무 대놓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건 좋고 안 좋고 옛날 우리 할머니가 이거는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것들에 자꾸 매이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법은 일반적인 은총 아래에 있어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이기 시작하면 그것만 먹기 시작하고 그것만 좋으면 그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건 매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에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몸은 피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가치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적인 것에 매여 있으면, 그 한 가지 것에 매여 있으면요, 그건 우상이 되고 결국은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의 논리가 있잖아요.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보면 그 좌우의 논리에 있어도 어떤 한쪽에도 여러분들이 치우치면요, 그건 여러분들이 매여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는 것에 여러분들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는다? 이 말은 이미 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정죄를 받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건 용서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나는 죄 짓고 죄인이지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누군가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에 정말 복받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근거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즘 새벽기도에 레위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제사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제사는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죄값으로 재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잡고 그 재물이 죄를 안고 자기가 각을 뜨고 거기에 피와 내장들은 다 제거하고 온전히 번제로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라라고 법을 정하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러한 제사법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다 죄 가운데 있었지만 죄를 용서받는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보세요. 한 번의 제사로 여러분, 죄 한 번 지을 때 한 마리의 양이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에 몇 번 죄를 짓습니까? 최소한 10번은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마리 양을 가져올 만한 능력이 됩니까? 능력이 된다 한다면 어떻게 그 짓을 합니까? 10번 죄 짓고 10마리 하루에 제사 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살지 않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인약함과 한계성 때문에 제사를 여러 번 끊임없이 드려야 했지만 영원한 제물 되시고 완전한 제물 되시고,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그것을 한 번의 희생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게 예수님이 드리신 한 번의 희생제사입니다. 영원히 제사함을 얻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은 그렇게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끝을 보신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아멘할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생명들을 죽어가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통로가 되자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몫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여전히 효력이 있고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금방도 맞지, 예수님이 내 가운데 계시지,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지, 내 예수님 따라가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너무 잘 휘둘려요. 조금만 뭐 옆에서 뭐라고 하면 그만 말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내 가운데 수많은 죄책감과 정죄감이 내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코끼리를 조련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힘센 동물이 코끼리잖아요.
여러분 코끼리 조련하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릴 때 그냥 끈하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조금 튼튼한 끈하고 큰 나무만 옆에 있으면 코끼리 어릴 때 거기에 다리에 메어놓고 나무에 묶어놓으면 코끼리가 이렇게 가다가 못 가는 거예요. 걸려서 어리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냥 빙빙빙 도는 거예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발에 끈이 묶여있으면 시도도 차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설정만 하면 툭 끊어져 버릴 건데 아니면 나무가 뽑힐 정도인데 그만큼 힘이 센 코끼리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완전히 다 자란 후에도 풀려나려고 저항하려고 자유하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아 나는 붙잡혀 있다. 나는 묶여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붙잡아 두는 아주 교묘한 술수죠. 우리 영혼의 적은요 아직도 우리가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용대로 하면 뭔가가 좋겠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그래 그게 뭐 안 좋은 거 아니다 아이가 뭐 점심당 그게 나쁘나 성당에도 가고 교회당에도 가고 절에도 가고 뭐 다 좋다 아이가 이 결국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운명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책감과 정죄감 때문에 내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계속 매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덫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죄감의 사슬을 단번에 끊어버리는 선언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죠?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너무 당당하게 정말로 힘있게 여러분들이 이 내 이야기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한 번만 더 떼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면 너무 좋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야, 저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그렇게 해결하셨습니다. 2절 한번 떼어주십시오. 2절은 1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그 부분들을 명문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성경 공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번만 잠깐 보십시오.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 그죠? 맞죠? 자, 그러면 두 번째 2절에 보실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법 중에서 무슨 법을 따라야 될까요?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되죠.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우리 해방됐잖아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 선언이 되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해방된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 일본 순사들만 봐도 벌벌 떨면서 막 숨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하면 손짓만 해도 막 벌벌 떨면서 거기에 복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이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는 심령들 속의 역사에서 그 심령들을 죄와 율법으로 딱 묶어 놓았기 때문에 율법의 시대가 끝난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그렇게 완전히 이루셨어요.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우리는 해방되었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율법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이 아주 중대한 선언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8장에 계속해서 두 가지 법을 이야기하거든요.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8장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그럼 이건 반대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죄와 사망 그것은 같아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과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 백성들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꼭 법을 고집하는 거예요. 무슨 법? 율법. 율법이 뭐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네가 네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은혜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하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전사님이 제가 시키는 게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한 가지씩 시키잖아요. 시키는데 시키는 대로 잘 안 해요. 한 10가지를 시키면 한 가지 정도도 잘 안 해요.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리 오세요 하면 그냥 이리 오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문제 다 끝나요.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하는 문제. 근데 이리 오세요 하는데 그 다음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 아, 목사님 뭐 시킬까? 아, 내가 그 전에 목사님이 시킨 거 또 안 했지. 그러면 내가 지금 목사님한테 하기 전에 내가 지난번 시킨 거 잘 해놓고 잘 준비해야 목사님이 아무래도 하겠지. 그런 생각해서 지금 거기서 우물쭈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물쭈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오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가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자꾸 내가 뭔가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내가 내가 헌금 뭐 11조를 했나 안 했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런 걸 왜 따져요?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내를 부르시고 나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오늘의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두 번째 단락을 이미 다 이해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밖에 있는 나뭇가지, 우리 감나무 가지를 보십시오. 이 가지의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집사님?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그럼 뭐가 열매를 맺어요? 나무가 열매를 맺잖아. 그러면 그 나무를 키우시는 농부는 누구예요? 예수님 농부를 했잖아요. 나는 농부다. 자, 그러면 과실을 맺고 안 맺고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가지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연합이라고 해요. 연합. 여러분들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아니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자유하시려면요. 믿음으로 자유하시려면 이 부분들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는 게 목적이에요.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가지가 붙어있으면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농부인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분명히 나무가 열매를 맺은 건데 가지 보고 니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해주시려고 우리 보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 진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믿음의 역사들이 바로 이 걸음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과 밖을 이야기하잖아요. 밖에 지금 바람이 살살하잖아요. 그런데 안에만 들어오면 따뜻하잖아요. 이거는 공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안에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법 자체에 적용이 나가요. 밖에 있는 것은 밖에 살짝 들어갔다 나갔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는 죽음이고요. 안에는 생명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이 이야기하는 죄와 사망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가치 전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존재 자체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한 몸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그러한 관계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가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따라 확실한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러면 이 사람이 신빙성이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냥 잘라서 생략.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제가 죄인이라 했습니까? 죄인 아니라 했습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죄인인데 죄인이면 법정에 가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안 가보신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법정에 가면 우리는 뭐가 되죠? 피고인이 됩니다. 피고인은 누구에게 조사받고 구형을 받게 됩니까? 네, 검사에게. 검사가 우리를 조사합니다. 네 이런 거 잘못했지? 이런 거 잘못했지? 네 범인이 이러면 네 적어도 몇 년형이다? 아니면 이 사형일 수도 있다. 자, 검사가 그렇게 우리한테 벽박지르면서 조사를 시작하다가 갑자기 검사가 어디 갔다 오더만은 우리 보고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재판장이 앞에서 공소권 없음 땅땅땅 뭐라고요? 공소권 없음. 검사가 무슨 범죄 혐의를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할 거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범죄 사실 자체가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통 공소권 없으면 세상 법정에는요, 피고인이 죽을 때 그래요. 피고인이 죽을 때. 피고인이 죽으면 자살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보통 보면 막 무슨 범죄 사실이 엮이면 그 사람은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이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피고인이 죽었어요. 나는 안 죽었는데. 누가 죽었어요? 그렇죠. 내 죄패를 가슴에 딱 달고 내 이름표 달고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볼 때는 피고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혐의 사실 자체가, 그 죄목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공소권이 없는 거예요. 공소권이 없으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인데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은 다시 뭔가를 누를 수도 없고 조사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취소됐을 경우에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진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죄가 감추어진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내 죄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주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스의 자카리우스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건 실화입니다. 자카리우스 황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음란한 시대였어요. 그래 간음죄가 워낙 심하게 지내니까 법을 세웠습니다. 누구든지 이 시간 이후로 간음하는 남자, 여자 모두는 두 눈을 멀게 해서 장님이 되게 한다. 그렇게 그 법을 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이제 나라가 잠잠해지고 조용해질 시점에 자신의 왕위를 이을 왕자가 간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왕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자기의 왕위를 이을 사람인데 장님이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그러면 왕자만 용서해주고 백성들은 그렇게 장님이 되겠다면 어떻게 왕으로서의 권위와 통치 방식이 그들에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왕이 결단을 하고 왕자를 불렀어요. 그 전에서 치르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자신의 눈을 찌르고 한쪽 눈을 찌르고 왕자의 한쪽 눈을 찌르고 백성들에게 납득이 됩니다. 정죄란 죄가 있다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회를 다시 주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가 야 네가 지금 여기 어디라고 얼씬하지 마라. 어디 재산을 당하려고 무슨 낯짝이 있어서 여기 왔느냐. 이미 너 내 자식 아니다. 네 이름 보직에서 탔다. 그러면 정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랬습니까? 아버지는 그럴 생각을 눈꼬만큼도 없었어요. 오히려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고 날이면 날마다 동구 밖에서 먼 거리에서 먼 발치에서 아들의 모습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정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징벌을 대신 당하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생명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고 우리는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정죄함 없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뭐 어떤 것을 내 마음대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성령의 법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생명은 그곳에서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법의 영향 아래 살고 있잖아요. 미국 같으면 뭐 나라법이 있고 주법이 따로 있잖아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법마다 특징이 있어요. 법의 원리에서 지배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죄와 사망이라는 그 법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곳에는 그 죄에 대한 생각들, 그래서 그의 얽매이고 그것이 결국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는 통치 구조는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감동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면면이 흐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의무적으로 한가족교회 안 가면 목사님 뭐라 해. 한가족교회 안 가면 내가 벌금 100만 원 내야 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의 법을 따라 성령의 법을 따라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줄 믿습니다. 은퇴하신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재철 목사님은 그 책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새와 돌에 비유했어요. 새와 돌. 자, 여러분 이게 돌이에요. 이건 돌 종류잖아요. 돌이 있고 새가 있어요. 제가 새는 아침에 잡으려는데 안 잡히더라고요. 새는 못 잡아왔어요. 자, 새와 돌을 가지고 하늘로 탁 던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힘이 좀 세신 분들이 계시면 돌이 한 공중으로는 제가 던지기는 저도 자신 있는데 멀리 던지기는 뭐 100m까지 갈 수 있어요. 돌은 공중으로 던지는 거는 한 50m도 올라갈까요? 근데 그 돌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로 갈까요? 제 머리 위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요. 자동차 유리가 깨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새는 던지지 않아도요. 살짝만 띄우면 어떨까요? 네, 차이가 뭐예요? 네, 생명이 없어요. 새는 생명이 있어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끌어올려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을 주시는 원리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신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희소식 복음이잖아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확인하십시다. 11절 시작.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영이다. 무슨 영이다? 살리는 영이다. 살리시는 이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영이 있어요. 바로 성령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 길 가게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저 딸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고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오늘 우리 본문 이 하반절 말씀이에요. 쭉 보시면 8장 26절 27절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아멘을 받으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알아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우리가 자유한지요. 자, 우리가 얼마나 자유한지.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해주신대요. 성령이 하나님 앞에 내 기도해 주신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또 혹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 있고 당당하게. 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자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리 위험한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라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는 달라졌댔잖아요. 완전히 가치 전도가 된 자들이에요. 밖에서 아무리 막고함 주고 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8장 35절 3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리어 빨간이나 고무나 박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다리나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책임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생명의 길에 서 있음을 아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몸된 한가족 교회가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흘러넘치는 그 성령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살려주셨는지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귀한 통로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